저 예수님 나의 생명 나의 정성들입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님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비판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저 예수님 나의 가진 모든 보화들입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외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저 예수님 이 몸 바쳐 주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운다해도 주님 위하여 살하오. 주님 사랑 크신 주님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적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루건만 내 주 앞에 잊어둔 것 다 버리니 주 예수님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거비하신 생명까지 가져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하루건만 내 주님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님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님 소유 삼으소서. 주날 위해 거비하신 목걸이사 이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
받으시옵소서. 시간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붙잡고 달려갈 수 있도록 어김없이 믿음을 연단시켜 훈련시켜 성립케 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만군의 주여와 우리 예수님, 오늘도 이 복된 주일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를 영원히 안식하는 저 하늘의 나라의 인도에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은 이 대한민국 땅에 잠시 살다가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몸을 입고 우리 영혼은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며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큰 기쁨의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춤추며 노래하고 살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몸뚱아리, 우리 생명,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주님의 이름과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마음껏 바쳐드리며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도 생명도 능력도 물질도 시간도 여러가지 것들을 헛된 멸망과 지옥 처지를 위하여 써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것 외에 다른 것에다가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어떤 것이 좋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 썩어져 없어지는 쓰레기, 불타고 없어질 쓰레기에 불과하오니 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헛된 것에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찌하든지 우리 주님을 잘 믿고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을 지켜서 성리자로 주님 나라에 돌아갈까 생각하며 주님 앞에 최선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여의도 햇불 장로교회와 속된 모든 성도와 한국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밤낮 주의 말씀으로 능력의 의로운 오른팔로 붙잡으시고 성령께서 늘 깨닫는 지각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 따라 우리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고 성숙하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고 계시는 주 예수님 만나 즐겁게 하나님 나라로 우리 보냄으로 돌아가기까지 이 땅 위에서 주님께만 눈을 맞추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오후 시간도 우리를 말씀의 은혜의 강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후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소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며 염도 피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나이에 이를 버려두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따랐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그 중에 제일 가는 것은 무엇이냐? 그 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데 있어서 따랐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도 여러 가지를 믿죠. 이 땅의 안전을 믿는 사람이 있고 이 땅에서 돈만 가지고 있으면 뭐 최고로 즐겁게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인생에 있어서 지식이 최고다 그래서 최고 학문을 하고 파는 사람들이 있고 이 세상에서 뭐니 해도 권력의 칼을 휘두를 수 있어야 된다. 권력의 칼을 치는 것이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을 이 땅에 그런 것에다가 두고 살 수가 있는데 아무리 믿음을 그런 것에 두고 살아도 그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신의 생명 끝나면 내 몸에서 내 손에서 내게서 다 사라지고 마나 다 없어지고 마나 다 도망가고 마나 누군가 다 차지해버리고 빼앗아가버리고 마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 할 때 헛된 것을 믿지 말아야 돼. 헛된 것을. 그 가운데 우상이 가장 헛된 것이야. 마귀와 귀신들을 점치고 귀신들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라. 그것은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영원한 저주 속에 빠지게 하는 것이고 영원한 유황불 속에서 고통당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어디에다가 둘 것이냐. 따랐습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님.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영생이요 천국 가는 길이고 하늘아버지 앞에 서는 일이고 천국을 차지하는 일이다.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가장 불쌍한 존재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존재란 말이에요. 유일한 것이 유일한 것.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천국 가는 길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도 영생도 천국도 없어. 근데 천국에 딱 들어가면 믿음이라고 하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천국을 차지해버렸는데 네? 더 이상 뭘 믿어?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차지해버렸으니까 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가는데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힘들고 아무것도 없고 무너지고 자빠지고 곧게지고 죽을 지경에 처해 있고 인생 자체가 작살이 나버리고 네? 아무도 나를 돌아보는 사람 없고 그냥 혼자고 왕따를 당하고 있고 소외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은 무엇에다가 소망을 두어야 인생이 회복되겠어요? 복권을 사다도 그렇고 뭐 로또 한 번 당첨되어봐야 한 20억 받는데 20억 그거 가지고 퍼마시고 막 놀러 다니고 보다 보면은 막 1년 만에 없어져. 이놈이 와서 빼먹고 저놈이 와서 달라고 그러고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어떤 세상의 뭐 학문이나 철학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이 세상의 어떤 뭐 문화와 간섭 전통 어떤 뭐 가문에 또 가문에 누구 뭐 소망을 두고 의지하려고 해도
그것들도 나처럼 늙어지고 병들고 죽고 없어지고 그런 것들이라고. 이 세상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뭐 물속에 있는 것이나 바닷속에 있는 것이나 뭐 사람이나 네발 짐승이나 무엇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랍니다. 인생의 행복과 성공과 즐거움이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어디에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소망하면서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다. 내년은 올해보다 나을 것이다. 우리 자식들은 나보다 우리 세대보다 나을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5천년 민족 역사에 있어서 대물림하는 가난을 없애버리고 우리는 고생하고 고생해도 우리 후손들은 잘 살아야지 그런 나라를 물려줘야지 이를 악물고 경제를 개발시키고 나라 전체를 발전시키는 일을 해서 오늘 이렇게 이루어놨어. 이렇게 잘 사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어도 조사를 해보면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행복하냐 물어보면은 저 스리랑카보다도 못하다 그래요. 스리랑카보다도 못하다. 물질적으로는 풍요한데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더 바쁘고 염려, 근심, 걱정은 보따리채 막 이고 살고 짊어지고 살고 양손에 불안, 근심, 걱정을 다 들고 다니고 살고 이 세상에 무엇에다가 소망을 두고 산들 다섯 남편을 두었고 현재도 남편을 두고 있고 6 남편을 두어도 만족이 없었던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이 세상에 무엇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면 내일에 정말 큰 인생의 성공과 의미와 행복이 올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 믿고 천국을 차지해버렸어. 그러면 천국에서는 더 바랄 것이 없어. 천국에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바라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차고 넘치도록 있는 곳이야. 사람들이 뭐 황금 덩어리를 뭐 좋아하고 뭐 다이아몬드로 만든 무엇을 좋아하고 소망을 한다고 해도 천국에는 그 모든 게 다 있는 거야. 천국에 가면 소망이 필요 없어. 더 이상 소망이 필요 없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냥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며 춤추며 살면 되는 거예요. 소망도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는 것이 소망의 목적지가 천국인데 하늘 아버지 만나는 건데 그거 다 차지해버리면 소망 자체도 천국에서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따습니다. 사랑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천국에서는 믿고 안 믿고 소망하고 말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더 이상 믿을 것도 없어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니까. 천국에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한 사랑 속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히 사랑하면서 그 사랑 가운데서 천국에서 사는 것이랍니다. 더 이상 불신앙하고 뭐 믿고 뭐 믿습니다 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뭐 내일을 위해 소망할 필요도 없고 그냥 천국은 사랑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영원하다. 사랑은 영원하다. 근데 그 사랑이 뭐냐? 한자로 생각할 사자에 헤아릴 양자야. 나도 생각을 해보고 남도 생각을 해보고 나의 처지와 남의 처지를 헤아려서 좋게 만들고 부정스를 채우고 바르게 잡고 행복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남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고 나 자신을 남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바쳐버리고 그래서 내 생명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사람, 이미 소망이 없는 사람을 딱 건져가지고 살려내가지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고 천국을 차지하고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건져내어준 그것이 사랑이에요. 멸망한 자를 건져내서 영생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것은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예수님 외에는 그 사랑을 베풀고 이루어 줄 사람이 없어. 우리는 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기 사랑을 이루어 놓은 그 사랑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죄와 흠불로 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가지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을 차지하고 영생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며 살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 사랑의 사랑. 근데 뭐 밥 한 끼 사주고 사랑합니다. 입맛 좀 한 번 했다고 사랑합니다. 돈 몇 푼 뭐 줬다고 사랑합니다. 수십억 조를 여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막 홍수로 뭐 집이 무너지고 뭐 사람이 죽고 한 집에다가 수십억 조를 기부금을 내도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 아니야. 그렇게 수십억 조를 뭐 주어도 육신의 생명이 사는 동안은 좀 유익이 되겠지만 그 사람이 영혼 자체는 건지지를 못하잖아. 그 사람이 영혼이 천국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지를 못하잖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바쳐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가장 귀한 것, 생명을 바쳐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보내셨다 그 말은 하나님 자신의 천열매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 말이에요. 독생자 자기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희생을 해가지고 그 생명의 값으로 그 희생의 값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빼내가지고 마귀의 종, 죄악의 종, 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의 종으로 있던 이 세상 모든 문화와 간섭과 전통의 율법의 종으로 있던 우리를 그 밑에 참다 멸망했던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받아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얻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빛을 얻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말씀의 복을 받아서 천국을 차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천국 시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땅 신천 신재 백성이 되고 천국을 차지하게 하는 것은 지옥 대신에 천국을 차지하게 하는 거예요. 멸망 대신에 영생 복락 천국을 누리게 하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사람이 누가 이루어 줄 수 있느냐? 예수님 외에는 없다. 예수님 외에는 없다. 다음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아니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표적 행하러 온 줄 아느냐? 가장 큰 표적은 내가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살아나는 표적이다. 내가 그 표적을 행하면 나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된다. 그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물과 성령. 알았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물은 무엇이냐? 물은 무엇이냐? 따라서는 말씀. 그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본래 사람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으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 자신의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입으로 말씀을 외치신 것, 말씀을 선포하신 거라면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사람의 마음같이 광야인데 황량인데 거친 사막인데 생명이 없는데
더러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인생이 생명이 없는 사막과 같거든. 그 사막 같은 사람의 마음밭에다가 생수를 부어주신 생수. 바짝 마른 논밭에 비가 오고 단비가 불어나서 물이 흐르고 물이 논구랑에 고이고 그러면 뭐내게 하면은 뭐가 잘 살지. 에? 겨울 내내 봄 내내 비가 안 와가지고 농가리 박하를 해도 논밭에 물이 없다. 그럼 아무리 씨를 뿌려도 싹이 안 나고 싹이 났다 할지라도 탱탱해가지고 햇볕에 말려서 죽고 마는 것이라고. 비가 내리고 물이 흐르고 물이 적당하게 차고 넘쳐야 그게 생명이 자라는 생명. 예수님은 마치 단비처럼 이슬처럼 복된 장맛비와 같이 오신 것이라면 우리 황량한 우리 마음밭에 광야 같은 우리 마음밭에 주님께 생수 같은 말씀을 부어주신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영생 얻는 말씀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그런 표적도 중요한 그런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구냐? 궁극적으로 허물같이로 죽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다시 살려내가지고 영생을 얻어 천국을 찾아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우리의 구원의 주님, 영생의 주님, 천국 가는 길이다. 유일하신 길이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그 표적만 보면 안 돼. 그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내 생명의 구주시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으로 오신 거 말씀을 이 세상에 복음을 단비처럼 생수처럼 맑은 물이 흘러가는 강물처럼 이렇게 말씀을 부어주신 것이라고. 그 말씀을 자기의 그 황량하게 된 사막 같은 마음밭에 딱 끌어들이고 믿음으로 끌어들이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우리의 지각을 열어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통째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혼을 통째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외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주님이 예수님이 외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믿음으로 예수님 내 구주로 영접하게 해주셔. 그러면은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것을 또 내 마음속에 확신을 심어 도장을 콱 찍듯이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내 죄의 값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 생명의 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을 내 구원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내가 죄와 사망의 값인 내가 죄와 허물의 값인 사망에서 지옥 멸망에서 구원을 받아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그러므로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 따라갈 때 따라갈 때 결국은 천국에 돌아와서 천국을 영원히 누릴 것이다. 이 믿음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이제 온 교회 앞에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 앞에 나도 복음을 듣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예수님 내 구주로 믿습니다는 신앙을 고백할 때 공적으로 많은 성도들 앞에 고백을 할 때 비로소 교회에서는 이 사람이 모든 성도들 앞에서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들 앞에서 자기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다,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 그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침례교도는 침례라고 하는 것이고, 원래 요단강에서 몸을 푹 잠가가지고 머리 끝까지 다 잠가가지고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약식으로 있는 머리에다 물을 성부성자 성령님을 3번 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고,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것이 침례예요.
그 성경대로 침례가 맞지. 그러나 뭐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물을 3번 뿌렸다. 그 행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내 구원의 주님으로 믿어서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지옥 멸망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나는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을 찾아 누린다.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 믿음이 없으면은 뭐 침례를 수백 번 받고 뭐 세례를 수백 번 받아도 수만 번을 받아도 평생을 세례식을 하고 매일매일 세례식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구주로 믿는 믿음이 없으면 어떤 예식과 어떤 문화와 전통과 간섭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헛된 것이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없이는 큰 예배당을 가진 교회에 다닌다. 유명한 부흥사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에 다닌다.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랍니다. 네? 예배당도 없고 그냥 남거를 밑에서 바닷가에서 산 위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복음을 듣고 깨닫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따라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죽기 살기로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내 육신의 목숨을 다 바쳐서 죽기까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따르고 섬기다 천국에 돌아가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하면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물 세례를 못 받았어도 침례를 못 받았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고백해야 구원을 받아. 그 구원을 확정해 주는 것이 일반 이 땅의 교회에서 공적으로 확정해 주는 것이 침례식이고 세례식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 말은 예수님이 입으로 하시는 그 영생의 말씀, 영생의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께서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 깨닫고 알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도록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십자가 믿음의 길을 이기면서 목숨 다하여 일사으로 달려가게 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서의 모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해서 결국은 천국을 차지하게 해주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 외에는 사랑이 없어요. 참된 사랑이 아니야. 인간의 육신 쾌락적인 사랑이고 일반적으로 뭐 세상 사람들이 뭐 그래 하면서 좀 뭐 좋아한다 뭐 한 가지 준다 그런 사랑이야. 그 영혼이 죄와 허물로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서 멸망하게 되었는데 마귀의 종로로 영혼이 하게 되는데 그 영혼을 마귀 손에서 빼내가 지옥에서 빼내가지고 살려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가지고 천국을 차지하게 해주는 그것이 아니면 사랑이 아니다 그 말. 그래서 오늘 말씀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뿌리와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만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즘 뭐 은사기가 있어가지고 은사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은 남을 위해서 뭐 중보 기도한다 예언기도 해준다 그러면서 많이 기도해 주잖아요. 그런데 무당이 복채 받는 식으로 그 뭐 예언기도 한번 해주면 뭐 돈 얼마 내고 헌금 얼마 내주고 거기에 눈독을 들이고 있으면은 그건 사랑이 아니거든. 욕심이고 마귀의 더러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무당이 복채받고 정치해 주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란 말이야.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지. 그 영혼을 지옥에서 빼내는 것이 아니지. 뭐 동쪽으로 가면 뭐가 있고 뭐 서쪽으로 가면 뭐 해가 되겠고 이 사람은 뭐 언제 해야 되겠고 큰아들은 뭐 어떻게 되겠고 작은 딸은 뭐 어떻게 되겠고 당신이 뭐뭘 하면 뭐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고 이따위 예언하고 뭐 방언하고 기도하고 그것은
그 영혼 자체를 건져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일들에는 큰 물질의 돈에 대한 욕심이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죄만 짓는 것이 되는 것이라. 그래서 은사받은 사람은 매우 조심해야 된다. 매우 조심해야 된다. 아무 사심 없이 뭐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면 좋은 일이지만은 마음속에 이미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흑심을 품고 뭔가 자기 유익을 계산을 딱 하고서 영기도 받으러 오너라 뭐 기도해보자 이따위 소리 하는 것은 처음부터 죄를 짓는 것이라. 기독교 점쟁이가 되지 말아야 된다. 볼 산을 옮길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 산을 옮기는 것은 기적이야. 기적. 표적 중에 표적이야. 놀라운 일이야. 아니 큰 산을 여기서 저기로 말 한마디로 옮긴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럼 표적을 아무리 일으켜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가지고 예수님 보니까 뭐 죽은 사람도 살리지 귀신도 쫓아내지 뭐 병든 사람 고치지 뭐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니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랬을 때에 그 표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는 거야. 백두산이 저 한라산으로 가버리고 한라산이 백두산으로 옮겨가버리고 서로 뒤바뀌어지는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것이 내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것이 내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옆집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옆집 아저씨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어떤 할머니 광속에 들어가 있다가 살아났다. 그 표적을 본들 그것이 내 영혼과 무슨 상관이냐고. 내가 살아나야지. 내가 내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복된 영혼이 되어야지. 그것은 어떤 표적과 기적과 이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그 사랑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어야 다른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전도도 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 영혼을 권유하여 예수님 믿도록 인도한다. 그래서 한 영혼을 죽음에 있는 사망에 있는 지옥에 있는 마귀의 손에 빠져 있는 그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 아니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돈 쓰고 내 목숨을 바쳐버리고 순교자가 되고 선교사로 나갔다가 순교자가 되고 그런 일이 아니면은 그런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모든 것으로 구제. 내게 천조의 돈이 있는 천조를 다 기부를 해도 그 영혼을 하나 살리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이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줬는데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야. 그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내어서 천국을 누리게 하는 일이 아니면 그런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고 말이야. 그래서 한 영혼을 지옥에서 살려내가지고 예수님 믿어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따랐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을 해가지고 대속의 주님으로 우뚝 서서 그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천국을 누리게 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다, 마실 것도 없다, 만나는 너무 싫다, 실정이 난다, 신물이 난다, 그러면서 원망 불평을 할 때 불뱀을, 독사를 하나님께서 광야에 독사를 많이 보내가지고 독사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 뜯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중독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모세여 모세 제발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불뱀들이 우리에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노뱀을,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달아라. 그 구리뱀을 불뱀의 모습을 한 그 구리뱀을 장대에 딱 달면은 그 구리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낫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장대는 뭐냐? 장대는 십자가. 구리뱀은 사탄을 심판하고 예수님께서 심판받아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희생제물로 달린 것이다.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독사에 물려, 독사는 뱀은 사탄이에요. 다 사탄에 물려가지고 사탄이 주는 생각, 사탄이 주는 욕망, 사탄이 주는 온갖 더러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온갖 죄를 짓고 산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탄에게, 뱀에게 물린 거예요. 독사한테 물린 거예요. 그 결과로 허물과 죄를 많이 짓고 지옥 가버려. 독사에 물리면 죽는 것처럼. 근데 독사에 물린 사람들이 장대에 매달아 노뱀 쳐다보니까 사는 거야. 노시라고 하는 것은 따습니다. 노선 심판을 상징한다. 성전에 노제단 있어. 노제단 번제단 노수로 만들었어. 노선 심판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의 모습을 한 구리뱀을, 노뱀을 장대에 매달았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그냥 개죽음 하신 것이 아니고 불뱀, 사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멸망시켜버리고 심판해버리고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빼내기 위해서, 우리를 지옥에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자기 생명의 값으로 지불을 하신 것이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죽으셨지만은 바로 그 사망은 죄로부터 온 것이고 마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사망을 짓밟고 부활로 승리를 해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것을 증거를 해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한편으로는 따랐습니다. 사탄을 짓밟고 심판하고 멸망시킨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갚아서 죄의 결과인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천국을 상속받게 하는 것이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천국을 찾아오 누리게 하는 것. 그리고 뱀에게, 독사에게, 사탄에게 미혹을 받아 물려서 죄를 짓다가 지옥 가야 될 인생들을 지옥에서 다시 건져내어 살려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서 천국에 들어 천국을 찾아오 누리게 하는 것. 그것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버리고 나와서, 모세를 따라 버리고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길도 험하고 뒤에서는 아말렉 족속 같은 이방 족속 막 급습을 해서 죽이기도 하고 발락 왕이 발람 선자를 뇌물로 주고 사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저주로 한 것처럼 온갖 거짓 사기꾼들
선생들, 거짓 선생들, 거짓 예언자들, 거짓 메시아들, 거짓 구세주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다면서 나그네 생활을 했다. 그러면 나그네 생활, 객지 생활. 이 나그네 생활을, 광야 생활을 떠나서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가나안 땅은 복과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 젖과 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고 생명이고 은혜고 평강과 복이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곳이 천국이야. 천국.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생, 평안, 행복, 즐거움이 충만한 그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애굽은 사탄의 나라야. 사탄. 지옥을 나타내는 거예요. 애굽에서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인생들이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가지고 나그네 인생길, 육신의 생명의 인생길을 끝내고 바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려니까 불뱀들이 자꾸 강에서 물거도 독사들이, 사탄이 자꾸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죄짓고 살게 만들거든. 그러니까 그 사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고 사탄의 문화, 이 세상 육신의 쾌락을 따라가게 하는 그 문화와 간섭과 전통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의 문화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문화와 간섭과 전통을 따라서 이 세상 악한 것들 유혹을 뿌리치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하는 모든 환난과 핍박과 조롱과 이런 모든 것을 다 이겨가지고 결국은 승리자 이스라엘 백성으로 천국에 돌아가야 되는 것이야. 돌아가야 되는 것이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에서 우리 믿음의 모든 조상들은 이 땅에 있을 때 따라선다. 나는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고 나그네고 객지 인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을 늘 그리고 있는데 영원한 고향은 천국이 총 하늘나라 샤론의 땅.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말씀하는 신천신저, 그 샤론의 땅 신천신저를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도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지옥에 가서 마귀의 종으로 영원히 저주를 받을 건데,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복음을 들어서 그 들었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해서 죽기 살기로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게 했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니고 뭐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뭐 목사가 되고 뭐 선교사가 되고 이렇게 직분을 받아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 그런데 많은 환난과 핍박이 이 세상으로부터 와. 근데 그것을 이겨서 우리가 이제 천국에 돌아가는 거야.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라고. 그와 같이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을 놓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지옥에서 구원을 받아 천국 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뭐 밥 사주고 뭐 병 간호도 해주고 뭐 해주고 저거 도움을 주면서 같이 인내하고 참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전도해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 예수님 믿도록 해가지고 나보다 더 좋은 신자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섬기다가 이 땅에 있을 땅에 동안에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을 하다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다가 천국에 돌아가는 영혼으로 만들면 그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한 영혼을 지옥에서 건지는 일도 없이 그냥 육신의 목숨,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뭐 돈이나 주고 옷이나 뭐 사주고 뭐 기부금이나 내고 술 취해가지고 열차에서 뭐 떨어져 죽으려고 하는 사람 건지려고 하다가 자기가 대신 죽고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이것은 옳은 일을 좀 했다. 그런 뜻이 옳은 일을 좀 했다. 착한 일을 좀 했다. 그 정도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려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해요. 사랑이 아니라고. 그래서 부부간에 사랑합니다. 뭐 형제간에 사랑합니다. 교인들 사이에 뭐 사랑합니다. 뭐 친구들 사이에 사랑합니다. 애인끼리 뭐 사랑합니다. 쭉쭉 빨고 해도 그 영혼을 거두지 못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모든 남자들이 연애하고 결혼할 때 당신 말이야 나하고 결혼하면 평생 손가락에 물도 안 묻히고 내가 호강하게 살도록 내가 호강시켜준다. 혼장남하잖아. 근데 그걸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그 말 자체가 사기지, 거짓말이지. 네? 그런데 어떻게 결혼을 했던 뭐 부부 싸움도 하고 뭐 틸택하고 살림살이도 막 부숴버리고 막 와장창 완전 박살을 나도 해도 어느 순간인가 부부 가운데 한쪽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뭐 남편이든 아내든 상대편을 보니까 그 영혼을 보니까 불쌍하거든. 그러니까 밤낮주에 금식기도 하고 또 얻어맞으면서도 또 뭐 비아냥거림을 당하면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섬기고 그래가지고 감동을 시켜서 믿지 않던 남편 믿지 않던 아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나보다 큰 신자가 되게 만들어서 주님을 섬기다 천국 가도록 해주면 그것이 사랑이야. 그것이 희생적인 사랑이야. 그래서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 중에 제일 되는 그 중에 제일 되는 사랑은 십자가의 희생이 따른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시고 자기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모든 고난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생명을 바쳐서 그리고 사망문제를 이겨서 부활하여 자신이 영생의 구주가 되고 우리도 살려내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 믿어서 내가 살아난 사람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나서 나도 살았어. 그러면서 상대편이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요. 상대편도 살아날 수 있도록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살려내는 일이 사랑이야. 내가 육신의 생명을 바쳐가지고 그 사람의 뭐 육신을 살리는 그 사랑이 아니야. 의로운 일에 불과해. 내가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식들,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친구, 믿지 않는 동료, 이웃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믿어 내가 살아난 영혼으로서 그 한 영혼을 예수님 믿도록 해서 살려내는 일을 하면 그 영혼이 천국 가게 하면 그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의 속에 많은 희생이 따른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 것 같이 한 사람을 건져내는 일은 많은 부끄럼도 당하고 비아냥도 당하고 온갖 조롱을 당하면서 어림을 당하면서 참고 견뎌서 한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뭐 그런 사랑의 수고가 없이 그냥 예수님도 안 믿고 둘이서 여행이나 다니고 뭐 돈 많이 버니까 뭐 술이나 마시고 뭐 나야 먹거리나 해주고 뭐 좋은 옷을 뭐 수천 벌 해주고 좋은 음식을 뭐 수십 백 번을 먹고 마시고 한들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중에 첫째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첫째는 사랑이야. 사랑. 그 사랑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희생하는 수고가 필요해. 왜? 그 영혼을 살려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서 천국을 얻도록 해주려니까. 선교사들 가운데 많은 선교사들의 목숨을 잃어버리잖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배반하고 지옥간 인정이 되었지만 11 사도들은 전부 다 선교제가 숨겨고 다 죽어. 다 숨겨고 죽었어. 자기 목숨을 내어버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초기에 복음을 전한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 20대의 젊은이가 평양에 와서 복음 전하다가 그냥 한 사람도 건져내지 못하고 성경만 던져주고 그냥 가는 데를 잡혀가지고 목자를 죽었네. 그 생명의 희생의 값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복음화되었고 그 당시에 평양이 동쪽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큰 복음의 부흥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는 희생의 수고를 할 때
그것이 사랑이야. 그런 사랑도 없이 사랑이는 말을 하지 말아라. 오늘 교회 안에도 가짜 사랑이 너무나 많아. 예수님 사랑합니다. 언제 자기가 예수님 위해 죽었느냐고.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언제 형제님 사랑 자매님을 위해 죽었느냐고. 말로만 사랑은 말로만. 따라서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희생의 수고가 따라가야 된다. 그 사랑에 있는 수고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한 영혼을 살리는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이 무더운 여름날 우리는 시원한 것만 찾지 말고 뜨거운 가슴을 안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정성을 바치고 한 영혼을 예수님 믿도록 이끌고 성령님의 강화 감동하심으로 그 사람이 예수님 믿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보자. 그 사랑의 수고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이 사랑의 수고, 예배당을 찾지도 않고 교회 찾지도 않고 예수님 찾지도 않는 이 시대에 이 사랑의 수고가 가장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